그래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그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 한 20년 정도 넘은 이 상황 속에서 삶이 그렇게 기대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는, 정상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 사실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엄청난 큰 정말 재난을 맞이한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른 나라로 다시금 종으로 끌려갔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예,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가 이제 회복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상황이 완전히 정말 기적적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시 이렇게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 된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아프다가 이렇게 정말 나아지는 과정을 이렇게 볼 때, 그게 한순간에 나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아파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내가 아픈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이 백성들도 굉장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1년 만에 이렇게 성전을 다시 시작을 했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과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뒷전으로 점점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학개서라든가 에스라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순탄하게 순조롭게 복을 주시질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게 서로가 맞물리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강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이렇게 파경을 맞이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관계가 참 좋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그 관계성 속에서의 트라우마,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 7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계성에서의 문제를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야. 너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아니야. 너네 삶을 바꿔야지. 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거룩한 백성의 그 이름에 걸맞게 너희가 삶을 바꿔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뭡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백성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옛날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것을 겨냥하는 양,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7장에서의 얘기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파국을 맞이한 것이 그들의 불순종,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 속에서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어떤 그런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그들의 몫을 얘기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내 몫을 감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니까 여기 우리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의 언어죠.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말씀이죠. 관계죠, 관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형편들, 처지들, 그런 모든 것들, 학개서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학개스가랴 연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관계가 서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척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뒤바꿀 것이다.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가까이 또 멀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삶에 여러 가지 한재가 오는 것 같은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 같고 박자가 맞질 않고 여러 가지 정말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이 백성과의 그 회복을 이렇게 차례차례 해나가시면서 오늘 강조하시는 부분은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러시면서 2절에 보시면은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어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자그마치 6번이 반복이 됐어요. 내일 우리 8장 끝부분에도 4번이 반복이 되면서 10번을 반복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능력과 주재권, 다스리심을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죠. 인간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서도 그렇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불순종하는 자는 3대까지 내가 죄를 물을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정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나 너희를 향한 그 사랑, 언약 여전해. 너네는 너의 할 일을 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부분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정말 아직도 기억하시고 정말 지키실까?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엇박자를 신앙생활에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고칩시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그런가? 진짠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 굴려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계속 재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뭐 하시지?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전히 빈틈없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맙시다. 그러시면서 너네 삶으로 돌아와, 삶의 회개로 돌아와. 나도 너희한테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그죠?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망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망했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그렇게 계속 불순종한 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죠? 돌아오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하나님이 이미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트라우마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꾸만 의심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트라우마는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오니까 게임은 끝이에요. 그렇죠? 게임 끝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진실된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그 성읍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다시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그 성읍의 모습을 굉장히 특이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4절에 또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5절에는 또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거리에서 뛰놀 것이다. 그 성읍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표현을 해요.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건장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니까 말이죠. 걸어와서 그 척박한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재건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 땅에는 이 노인들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다시금 옛날처럼 이 땅에 전쟁이 없으니까, 너네가 안전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대대로 잘 살고,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많은 노인들과 또 자손의 번성을 너네가 경험하면서 많은 소녀들이 그냥 즐비하게 땅을 다 이렇게 채우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니까 말이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저희도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졸업해서 많이 떠나고 젊은이들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라가 계속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아는데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풀릴 줄로 믿습니다. 쭉 풀리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니까 나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넓게, 그렇죠?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동과 서에서 다 불러서, 그런 뜻이죠. 마치 추수를 하듯이 다 여기저기서 다 걷어들여서 이 땅에 인도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돌아온 백성들 1차로 돌아왔지만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다 그들을 다 이렇게 불러들일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관계에서의 그런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유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그 몇 절이죠?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9절에서.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전, 이날의 전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준점을 얘기하세요. 기준점을 얘기하시면서 그 예를 특별히 우리가 1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과 지금과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들한테 내가 정말 이렇게 그들을 어렵게 여기 위에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이 10절에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궁핍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한 사람에게도 싹스를 줄 것이 없고 짐승조차도 일은 죽도록 했는데 먹을 것도 못 주는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인 것이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하는,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서도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와서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각자 삶을 찾아서 열심히 산 게 한 16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환경을 바꿀 것이다. 상황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준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은 언제죠?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은 날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처음 놓은 때가 아니라 이것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들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기초를 다시 재정비한 날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부터 한 2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너네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거야. 얼마나 바뀝니까?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아까 우리가 학개서 1장 끝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 1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랬는데 그때 그 상황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셔서 뒤집으셔서 이제는 하늘이 이슬을 내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서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밤이 지속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면서 너네가 다시 힘을 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은총을 베풀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재건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완수하라는 것이죠. 앞에 이런 모든 정말 그 미래의 엄청난 그런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소망을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면 백성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서 순종도 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인들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만 맨날 하는 이방인들처럼 너네가 왜 살고 있느냐. 너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좀 거기에 맞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신데 그 신분에 좀 걸맞는 일을 좀 하고 걱정을 좀 해라. 왜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먹고 사는 일 걱정해야 되는데 너네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 들에 펴있는 백화파를 좀 봐.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좀 생각 좀 해봐. 너네 신분에 걸맞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정말 황태자, 황공주의 그런 신분으로 좀 살아. 말씀하셨어요. 그죠?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이 산물을 내게 해주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니까 평강의 씨앗을 너네가 얻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너네를 보호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서 잘 끝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2년 후에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볼 때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2차 성전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심기일전하여서 두려움을 없애고 그 트라우마,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바벨론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정말 그런 거룩한 삶 속에서의 순종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의 산물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썰의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낙심해 있고 은근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꿈꾸시는 미래를 알려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희도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크게 실패했을 때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참 회복이 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서고 내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땅이 솟아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